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다 모르고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1년 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셨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4월 8일 꽃 피는 봄이 오면 날 보러 와요. 꽃봄날이라고 한 제목으로 부모님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부모님들을 초대하는, 같이 예배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때 원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려우셔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시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또 이곳에 오시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부모님을 모시는 행사입니다. 그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터도 계속 보셨고 또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일본에 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셨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함께 1박 2일 여행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4월 8일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텐데, 그것이 아름다운 기억이 되어지고 좋은 추억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마음 열지 못하고 있었던 부모님들께서 그 마음 열 수 있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모님 모시는데 비행기 요금이나 또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의 숙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용돈이나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부족해서 못하겠다라고 직접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같이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초청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그 계정은 따로 모아서 이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 보고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예산 잡지 않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헌금할 때 이름 쓰지 말고 헌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름 쓰고 헌금하라고 해야 헌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진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름 쓰지 않아도 정말 마음 있으신 분들 적은 액수만 헌금해도 괜찮습니다. 큰 돈 필요하지 않고 정말 마음속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그거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의 그런 도움도 드리고 행사도 진행하고, 지금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일본부에서는 가을에 부모님을 초청하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의 날에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헌금이 남으면 또 그쪽으로 보내서 또 일본부를 도와서 부모님들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마음도 함께 해주시고 또 헌금도 같이 하면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 부모님 초청 예배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들을 때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직 부서장 또 임명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인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
또 저와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회장들을 세우는 부분, 부서장을 세우는 부분, 재직 집사님들을 세우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지만 부족하니까 기도할 거리가 많고 모자라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2018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2018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할 제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침하는 게 왜 기침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것 때문입니다. 뭐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꽃봄날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러지하고 천식이나 이쪽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또 이런 꽃가루 또 이런 먼지 근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기침하고 또 평소에 또 막 눈물도 나고 콧물 나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곳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기침을 해도 여러분이 불쌍하게 생각 안 하고 평소에 마스크 쓰고 다녀도 다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만 참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제가 기침하고 콜록콜록 하는 거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이적 그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 쓰여집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26번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입니다. 들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다투게 되어지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CCTV를 찍어서 보면 분명히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들으면서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막 설거지 하시면서 뭐 해라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들으면서 네 라고 하지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다른 거 집중하고 있으면 라고 이야기하지 네 라고 대답하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붙잡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서 멀리서 그냥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다 소용없고요. 앞에 가서 딱 붙잡고 쳐다보게 하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도 딱 붙잡고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는데 들으셔요. 그러고서 이야기하시면 기억에 남습니다.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가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주의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 집중해야 될 것, 그 앞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용법이 더 있는데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신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학원에서 하는 표현으로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오면 그때부터 밑줄 쫙,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번 나왔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나왔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스스로 또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나왔으니까 주목하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럼 아버지가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음이 끊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읽었던 몇 구절 되지 않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24, 25절은 각 절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성경책에 하이라이트로 빡빡 칠해놨습니다.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각 책들이 각각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별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 전체가 한 호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한 호흡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강조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만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시작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할 내용들에 대한 키워드를 다 던져놓고 있고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 이러이러하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같은 메시지를,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되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얽히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믿음, 환난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로마의 그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믿음, 굳은 믿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내용들이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다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24절, 25절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기본적인 모두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미 기본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이미 생명이 없는 존재들인 것이고, 이미 빛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이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위로부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세상은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어두움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센텐스를 받게 되어진, 선고를 받게 되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둠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빛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 빛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악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나중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습 다 결산해서 나중에 이제 너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숨쉬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어지는 생명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심판의 상태도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상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그것을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생명이 없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심판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빛이 없는 상태이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원하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셨는데, 그 영원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것을 심판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전한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조건을 따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사랑에 굶주려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랑 소유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그것을 채울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건을 걸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고 조건을 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나의 정체성을 걸게 되어지는,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 상처 입게 하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인데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착한데 나의 행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점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점 다른 사람 만날 수 없게 되어지고, 점점점 마음의 문 닫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만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놓여 있는 것처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처받게 되어지고,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깊은 아픔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더 우리의 마음을 닫게 되어지고, 더 고독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부재, 그것은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불안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가지면 내 인생 확실해질 것 같은데, 저만큼 성취하고 나면 내 인생 분명해질 것 같은데,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따라가도, 아무리 소유해도 내 인생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생명이 끊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심판에 놓여있는 상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도덕적인 잘못, 사회적인 잘못, 그것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렇게 심판 가운데 우리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미 뿌리가 끊어져 버려서 생명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무엇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생명이 끊어져서 이미 뿌리가 잘려져 버린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류가 처해 있었던, 인간들이 처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었던 죄인의 상태, 심판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선행을 쌓아서도 아니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이름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 그저 귀로 지나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그냥 들려지는 것, 무슨 이야기하는 것, 듣고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것은 그 음성을 귀로 듣고, 그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끝나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끝나는 것, 내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그저 여러 이름 중에 한 가지인 것이고, 여러 생각 중에 한 가지인 것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듣는다고 하는 것, 내가 귀로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손과 발로 그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쉐마,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 따르게 되어질 때, 그때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많이 쌓아두게 되어지면, 선행을 쌓아두면, 때로는 내가 이런 율법들을 잘 지켜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남들에게 좋은 평판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무엇인가 될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것,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고,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들으면, 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었던 2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 읽으셨던 표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러고 나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앞으로 옮겨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는, 여기서 살고 있을 때는 그냥 그전에 살았던 것처럼 한많은 이 세상,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 세상에서 저 요단강 건너가서 그때서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 저 천국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이곳 일본 땅 위에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라고. 도대체 영생이란 게 무엇일까?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오래 사는지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오랫동안 장수해도 천년 만년 수명 끊어지지 않고 살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뿐이지 영생 누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되진 영생, 그것은 저 천국에서 저 요단강 건너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 내가 이룬 성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나를 인정할지 몰라도, 나를 사랑할지 몰라도, 때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 관계없이, 내가 늘 하나님 실망시키는 존재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가 되어도, 나의 모습, 나의 신분, 나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룬 것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땅 위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리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찾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더 놀라운 기쁨들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런 당당함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고, 이미 살아났고, 이미 그 생명을 소유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기쁨,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믿으면, 그 이름 따라가게 되면, 그 이름 붙잡으면, 그 이름 외치면, 그 이름 내가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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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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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은 그 영생을, 그 구원의 기쁨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요단강 건너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감사를 바로 이곳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것 해결되어지는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 환경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폭풍이 치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놓여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모든 아픔들을, 이 모든 환난과 고통들을 넘어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